언젠가 오다 보니까 저기 하이웨이 주에서 그 횡단보도 앞에 그 뭡니까? 그 배수구가 있죠. 배수구. 그 차가 많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쥐 한 마리가 쏙 들어가더라고요. 쥐 한 마리가. 저기 구석에서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 쥐가 다니는 거는 뭐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게 차가 많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횡단보도 더구나 거기에 배수구에 저를 보더니 쏙 들어가더라고요. 쥐가. 그 어둠을 좋아하는 이 피조물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요. 이제 빛의 광명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에 나오는 골로새서에 나오는 흑암의 권세,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아들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래서 언제나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등장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나오는 게 있고 그리스도의 나라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 언제나 아버지와 아들은 동격으로서 같이 등장을 할 때가 많은데 여기서는 주체를 아버지로 삼고 바로 이 아버지가 우리를 건져내요. 어디서? 흑암의 권세에서. 이 흑암의 권세를 잘 알아야 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런데 그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속량을 받았다.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이 속량과 이 골로새서에 나오는 속량, 독솔롯이라고 하는데 이 속량이 거의 비슷해요. 여기에 그런데 이 골로새서에는 이 하나의 어휘가 대두가 됩니다. 바로 이 흑암 권세, 흑암의 권세. 그러니까 이 흑암의 권세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어떤 저게 불신 세계를 말하는가 보다 정도가 아니라 실제 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있어요. 아주 거기는 빗줄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흑암의 권세에서 여러분을 건져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기가 힘들지 몰라요. 왜? 나는 흑암의 권세에 있어 본 적이 없는데 흑암의 권세라는 건 난 모르는데 내가 언제 흑암의 권세에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저는 흑암의 왕국과 은혜의 왕국,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그런 왕국과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이 죄와 흑암만이 작동하는 그런 세계를 오늘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한 대지가 있다면 여러분, 자,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 두 개 대립 개념이에요. 그렇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러면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와 흑암 권세는 대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있는 많은 신자들을 이 흑암의 권세에서, 그럼 우리가 원래부터가 원초적으로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속했었다고 말이에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요. 끄집어내서 거기서 뽑아내어 분리시켜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말인데, 그러면은 바로 이 말 속에서 이 같은 여러분 공식이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흑암의 권세는, 흑암의 왕국은 이 권세, 힘, 파워, 영역 이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영역, 파워, 도메인, 영역.
자, 이 영역, 어둠이 장악한 영역이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못 벗어나요. 사람들은 못 벗어납니다. 자, 그런데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자기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조차는 모르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은 흑암의 권세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고 은혜의 왕국은, 빛의 왕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경험하는 이 세계는 물리적인 세계예요. 근데 이 물리적인 세계만 보면 안 돼요. 영적 세계가 중첩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적 세계가. 자, 한 인간이 이 물리적 세계에서 영적 세계를 지금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을 받고 여러분과 저는 영적 세계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소가 달라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내 존재가, 내 영이, 그러면서 내 육신이 이 물리적 세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우주가 얼마나 더 넓은지 인간이 빛의 속도를 가지고, 빛의 속도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달리는 그 빛의 속도를 가지고 1억 년을 가도 이 우주를 못 벗어난대요. 그 우주 바깥에 하나님의 임재소가 있거든.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간은 죽으면 1억 년이나 곧바로 영적 세계로 가거든. 문이 달라. 다시 말하면 영의 세계와 이 물리 세계가 통하는 문이 달라. 인간은 끝없이 물리적인 세계를 통하여 가려고 하는 거예요. 못 벗어나. 문이 다르다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문이 있거든. 그 문을 통하여 천사들이 왕래하는 거고. 그런데 자,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분명히 영적 세계가 중첩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영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빛의 세계고, 주님이 빛이니까, 그렇죠? 주님이 빛이죠. 주님의 생명이니까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었죠? 그게 에베소서 5장 8절에 나온 거예요. 너희가 전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인 거예요. 주 바깥에서 빛은 여러분들이 주님과 관계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다 어둠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그냥 돌멩이들이야, 돌멩이들. 소금이 아니고. 주 안에, 그래서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가 빛이니까, 그리스도가 생명이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빛의 나라, 은혜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이 빛의 나라, 은혜의 왕국을 현실화시킬 겁니다. 어떻게?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도 여러분 잔소리 같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니까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피부에 와 닿질 않아. 이 세상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인간의 나라잖아요. 이 인간의 나라를 통해 사탄이 왕권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사탄도 인간도 하나님의 통치권을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체적 통치권을 갖고 있지만 구체적 통치를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그래도 인간에게, 사탄에게 할애했다고 말이에요. 왜? 여기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성립되는 그때가 있어요. 거기에는 인간 인본주의나 물질주의나 사탄의 힘은 제로입니다. 제로. 그래서 끝없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성립되는 때가, 완성되는 때가 바로 7년 환란을 끝나고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예요.
천년 왕국도 영적 나라가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하는 거예요. 이 땅 물리적 세계를 거의 완벽하게 고친 다음에 천년간 고치시는 겁니다. 왜? 이 땅이 인간과 사탄에서 6천년간 6일 동안 수많은 모욕을 당했으니까 여기다가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온갖 사탄의 이 더러운 짓들을 해놨으니까 하나님이 청소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갖다가 하루 동안, 즉 천년 동안 휴식시키는 겁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하루 동안 휴식시킨 다음에 이 지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지구와 우주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있는 땅을 고치고 지금 있는 하늘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새라고 했잖아요. 새.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 그때가 될 때까지 구체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때까지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영적인 이 나라, 빛의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는 나라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바깥의 것을 흑암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원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 이걸 전부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 은혜의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The Kingdom of God이라고 하는 거예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그런데 이것은 어둠의 왕국이에요. 여기를 벗어나게 되면 어둠의 왕국입니다. 어둠의 왕국. 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갈라집니다. 두 번째, 두 나라는 대치한다. 대치한다. 어떻게 대치하느냐? 이 어둠의 왕국, 흑암의 권세는 빛의 왕국을 혐오하고 증오하고 죽이고 싶어하고 미워한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 70문도를 파송하시면서 70문도가 돌아서 했던 그 말에 답변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그 70문도가 돌아와서 주여, 주님의 이름을 말했더니 귀신들까지 우리에게 복종합디다. 그랬을 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무지무지 미워해. 죽이고 싶어. 다 끌고 다 지옥으로 들어가고 싶어. 근데 머리털 하나 못 대. 못 되는 거예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귀신 따위가 나에게 복종하는 거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말고 영원히 멸망될 운명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을 감사하라는 얘기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나 성경 여러 군데서 봅니다. 대치한다는 것.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어떤 강한 자가 있다. 그 강한 자가 어떤 집을 지키고 있다. 기억나시죠? 얼마나 강한지 어떤 누구도 그 집을 침탈을 못하는 거예요. 그 집 속에 사람들이며 그 재산이며 모두 이 강한 자가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하니까 꼼짝 못한다. 그리고 거기 있는 집을 강탈하느니라. 여기서 앞에 나오는 강한 자는 사탄이에요. 그죠? 뒤에 오는 강한 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결박해버리고 꼼짝 못하게 만드신 다음에 그 속에 있는 사람들, 즉 그동안에 사탄에게 장악됐었고 사탄에게 속했었고 이 어둠의 왕국 속에서 꼼짝 못하던 사람을 자신의 피로 건져내시고 자신의 사람으로 삼으신다. 거기에 대해서 사탄은 속수무책이다 그 말이에요. 이 비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대치한다는 것.
그러나 이 어둠의 흑암의 권세, 이 흑암의 왕국을 이기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밖에 없어요. 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맨 처음에는 이 사실이 그냥 공상적으로 들려. 교회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는데 찬송도 하지. 항상 예수 이름으로 사도행전을 보니까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걸어라. 그러니까 이게 아직 관용법이 돼가지고 예수 이름만 갖다 대면 다 되는 건 줄 알아. 우리 젊은 청소년들 그런 거 같지? 나중에 알게 돼. 어떻게 알게 되느냐? 무서운 일을 겪고 무서운 일을 겪는다고. 여러분이 감당 못하는 무서운 일을 겪을 때 그때 예수 이름이 빛나는 거예요. 이 예수 이름 안 잡으면 죽어. 내가 이렇게 말해도 우리 청소년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지도 몰라. 자, 이 대치를 하는데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장악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가 빛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고요한 아침의 나라. 근데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이 쏟아 들어오기 전에 이 나라, 이 흑암 권세에 장악됐잖아요. 흑암의 권세장. 자, 흑암의 권세를 한번 조직을 말해봅시다. 맨 꼭대기 사탄이 있어요. 그 사탄의 부하의 정사, 권세, 왕권, 통치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밑에 일반 쪼무리게 귀신들이 있고 천사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왕국. 어둠의 왕국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절대 이것들은 눈에 안 띄어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귀신들이 현상을 볼 수는 있어요.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면 귀신이 여러분 움직이죠. 그런 사람의 모습이 귀신처럼 돼버려요. 눈동자가 사나워지고, 그리고 입에서 거품을 물고, 얼굴이 흉악하게 변하고, 하는 행동들이 다 더럽고 흉해요. 그 뭐냐면은 귀신 속에 있는 귀신들이 자기를 나타내는 거거든. 그러나 귀신은 안 보여요. 안 보인다. 자, 그러면은 이것들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일반 쪼무리 귀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사탄에 비하면은 다 쪼무리 귀신들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 귀신조차도 예수 이름이 아니면 정복이 안 돼. 정복이 안 돼. 자,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이 사탄의 왕국에 점령이 됐었잖아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기 전엔 다 점령돼. 이 흑암의 왕국에 점령이 다 됐다고. 그러니까 곳곳마다 우상숭배, 곳곳마다 그 무지와 가난과 그 고통과 그 곳곳마다 그 사람들의 그 모든 완악한 마음, 그 다음에 그 타 종교, 무속 종교, 곳곳마다 제사, 곳곳마다 무당.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흑암의 권세에 들어가면 망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망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거의 망할 뻔했죠. 어디까지 망하느냐? 일본에 의해서 망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때 당시에 바로 직전에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 빛이 들어온 겁니다. 그 빛이 들어와서 선교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런저런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 여기 빛이 들어오면서 귀신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어둠의 왕국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의 왕국이 이 흑암의 권세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흔들립니까? 여기서 일단은 우상 숭배가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신 숭배가 떠나가죠. 다른 종교가 떠나가죠. 그리고 기독교가 자리를 잡게 되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죠. 예수 이름을 믿기 시작하죠. 곳곳마다 교회가 생겨나죠. 곳곳마다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있게 되죠. 곳곳마다 성경 공부를 하죠. 곳곳마다 인간의 의식이 깨어나 이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걸 알게 되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들은 통에 자복하며 온 천지에 불이 붙어요. 어떻게? 예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불이 붙고 곳곳마다 병원이 생겨 학교가 생겨나 이제 온 국민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사탄과 귀신에게 여러 억압되어 있던 그들이 아무것도 몰랐던 그들 아무것도 모를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아무 재원이 없는데 가르치는 사람도 없는데 인도하는 자도 없는데 그래서 온 나라가 망하고 온 나라가 다 잠자고 겨우 간신히 목숨에 붙어서 거의 지옥에 가까웠는데 여기 빛이 들어와서 이 빛이 드디어 사탄과 귀신들을 쫓아내며 이 은혜의 왕국이 이 대한민국을 점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곳곳마다 그날과 빛의 나라 저 고요한 아침의 나라 속에 빛이 들어와 드디어 복음의 봉합불이 들고 곳곳마다 교회가 생겨나면 하나님이 높여지고 예수님이 전파되고 하면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분 10대 강국이 됐어요. 세계에서 이 대한민국 오고 싶어하는 나라 손가락이 됩니다. 얼마나 잘 되는 구획정리 잘 돼. 행정 처리가 세계 최고예요. 인터넷 세계 최고. 이 도로가 얼마나 세계 최고예요, 여러분. 정도입니다. 뭐 건축술 세계 곳곳마다 건축술 나가서 세계 유명한 빌딩들 다 짓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무지한 나 100년 전에 아마 지금의 사람들 100년 전으로 옮겨서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오게 되면 다 고개 흔들걸. 여기는 희망이 없어. 차라리 다른 데 씨를 뿌려. 그럴걸요? 여기서 주기철 목사가 튀어나오고 선영한 목사님이 튀어나오고 전 세계 복음의 2대 강국이 지금 한국이에요. 미국과 더불어 세계 여러분 이 영적 세계를 떠받치고 있는 나라가 한국과 미국이라고.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자니 얼마나 발버둥을 칩니까? 어둠의 왕국들이 억울해서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죠. 수많은 목회자, 수많은 신자들을 죽였습니다. 지금 저 북한 정권은 완전히 흑암 권세에 지배되고 있는 거예요. 북한 정권 흑암 권세에 지배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흑암 권세야 그건. 아예 흑암의 권세가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게 바로 북한 체제야. 북한 체제라. 공산주의는 흑암의 권세의 대표적인 겁니다. 대표적인 거예요.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한때는 또 히틀러가 여러분 흑암 권세의 수종자가 돼서 전 세계를 파멸로 몰고 가기도 했었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대치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이 흑암의 권세들은 예수님을 증오합니다. 창세기에 나타나잖아요.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의 싸움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가장 치명적으로 미워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래서 곳곳마다 이 무신론 정치, 무신론 철학, 무신론 종교가 득세를 하면서 도끼눈을 뜨고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죽이고 싶은데 법적으로 죽일 수는 없지. 이제 마음껏 마치 배고픈 사람이 돈이 생기고 자유가 생기니까 마음껏 퍼먹듯이 이제 그리스도인들 마음껏 죽일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그게 7년 대환란입니다. 마음껏 죽이는 거야. 짓밟고. 그 환란에서 벗어나라고.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지금 도끼가 내려오는데도 몰라. 전 세계 흐름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얼마나 갈려요. 과학자들 지금 길어야 20명이라고 하잖아요. 지구 운명이. 길어야. 자,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는 거예요. 이게 개인으로 들어갑니다. 한 개인에서 믿지 않는 형제, 믿는 형제, 믿지 않는 부모, 믿는 자녀, 아니면 믿지 않는 자녀, 믿는 부모, 이렇게 있다 합시다. 어떨 것 같아요?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언제나 인간적 사랑과 영적 사랑을 구분해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 사랑과 인간적 사랑을 구분해야 돼요. 자, 내 가족, 내 형제 자매가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사랑하지 않는 사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어둠의 권세들이에요. 내 부모든 내 자식이든 내 남편이든 아내든 내가 교회에 나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고 성경 보는 걸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전부 흑암 권세들로 있는 사람들이. 뭐 두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 그 교회 나가고 안 나가는 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야. 왜 교회에도 이 사탄의 자식들이 있거든. 그 싫어하죠.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찬양하는 게 좋고 예배 드리는 게 좋고 기도하는 게 좋고 말씀 보는 게 좋고 말씀 전하는 게 좋고 말씀 듣는 게 좋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좋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그렇게 황홀하고 좋고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눈물이 줄줄 흐르는데 어째 그들은 죽이질 못해서 그렇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거기에 대해 영적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흑암의 권세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과 경사 권세, 귀신들과 마귀들, 지역 권세, 이런 모든 것들이 지역적으로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 다음에 가정 귀신들, 이것들이 사람들을 장악하려고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칭해서 우리는 흑암의 권세,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 뽑아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의식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의식과 저 사람의 의식은 달라요. 우리의 마음과 저들의 마음은 달라. 우리의 동기와 저들의 동기는 달라. 우리의 목적과 그들의 목적은 달라. 우리의 근본과 그들의 근본은 달라. 다 달라. 그래 어떻게 이게 화합이 되겠냐고. 다 다른데 인생관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 달라.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야. 왜 저걸 모를까? 왜 저걸 모를까? 응?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식이 아직까지 예수를 안 믿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저들이 대환란에 들어가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깨달음을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의 방향을 잘 정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그 사건이 벌어지게 돼 주님 앞으로 들어오면 좋겠죠. 그렇게 안 됐어요. 이 기도도 여분으로 해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나갈 때는 열쇠를 누구에게 맡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열쇠가 이거예요. 주여, 저들이 칼 앞에 갔을 때, 단부대 앞에 갔을 때 두려워 떨면서 주님을 부정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목숨은 잠깐이다. 목 떨어지는 건 1초면 떨어진다. 그런데 이후에는 영원한 운명이다. 하나님 이 사실을 비교 분석하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해도 영적으로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남편, 아내를 영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식을 영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이에요. 내 부모님을 영적으로 사랑해요. 영적으로 사랑하는 건 뭡니까? 그럼 목사님 영적으로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영적으로 사랑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의 자식이
멸망받을 바에는 나는 당신과 절연해도 괜찮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난 당신과 관계를 절단하겠다. 라는 이 각오마저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게 필요할 순간이면 그렇게 과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이 지옥에 가면은 어떻겠습니까? 지옥에 단 하루라도 가면은, 하루라도 간다면은, 그 하루는 못 견딥니다. 못 견디는 거예요. 1시간도 못 견디는 거예요. 1분도 못 견딘대. 누군가 하는 얘기가 10분인가 다녀왔는데 이거 치료받는데 1년이 걸렸다나 2년이 걸렸다나 그 트라우마 뭐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알면서 맥을 놓고 있다고? 아니겠죠? 여러분이 할 게 기도밖에 없지만은 여러분의 단호한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자식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하고 부모님 엄마 나 안 가요. 당신들끼리 가세요. 왜? 하나님을 싫어하잖아요. 자식들이 요구하면 부모님 이렇게 합시다. 나 안 한다. 왜 갑자기? 너 예수 싫어하잖아. 친구가 만나자 그래. 친구? 그 친구가 가만히 보니까 농담 따먹길 하네. 뭐 예수님 가지고 농담을 마치 구슬치기 하듯이 예수님 가지고 농담을 하는 사람들, 교회를 가지고 내 생전에 예수님 갖고 교회 가지고 농담하면 나는 영원히 절단이다. 너하고는 영원히, 그게 내 자식이든 내 남편이든 상관이 없어. 만약 내 남편이 예수님 가지고 폄하하거나 농담을 한다면은 그때 관계 바뀌어요. 바뀌는 거야. 이런 단호함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을 때에 이 상황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어둠의 권세거든. 저 어둠의 권세는 그냥 젠틀맨처럼 그렇게 다루면 안 돼. 네가 도끼를 가지고 나오면 난 원자 폭탄을 가지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끝없는 대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없다면, 네가 예수님에게 침뱉는 것만큼은 내가 막겠다. 어떻게? 절단, 카팅.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배경을 이해하면서 이게 지금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전체 세계 배경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왜 전 세계가 이 모양이 되는 건가? 왜 미국이 저 모양이 되고 있는 건가? 왜 저 좌파들이 저렇게 특세를 하고 이상한 기독교에 대한 이 혐오적인 이 이론이 번성하는 것인가? 다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 흑암 권세가 배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세 번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흑암의 권세에 섞어놓지 않으시고 최종적으로 분리시킬 것이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분리시킬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주님이 분리시키고 이제 영원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때때로 우리가 이 사탄의 유혹도 받고 귀신들의 공격도 받고 그 죄인들이 그 하나님께 대한 거역하는 이 불교한 말들을 막 겪으면서 살잖아. 이게 전혀 없는 저주로 하나님이 옮기실 때가 옵니다. 그게 이제 휴거 발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동안에 얘들아 애썼다.
내가 너희들 이렇게 잠정적으로 너희들 허락한 것은 내가 너희를 유혹 보내지 않았느냐. 이 세계를 유혹 보냈다. 여기서 너희들은 볼 것 못 볼 것 다 봤다. 비도 맞고 눈도 맞고 태풍도 맞으면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흘러내려가는 것을 다 겪게 한 것은 너희들에게 좋은 것이 무엇이고 참된 것이 무엇이고 나쁜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이고 하늘에 있는 것이 무엇이고 땅에 있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이 하나님적인 것이고 무엇이 사탄적인 것인가를 다 분별하면서 너희가 내 나라 내 공간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공부를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였단다. 이제 끝났으니까 오너라 하고 데리러 오실 겁니다. 그게 주께서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 하나님이 있는 곳에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나와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이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주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이 얼마나 황홀하고 이 얼마나 여러분 소망찬 기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는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이 촉각이 이 촉수가 무뎌져요. 귀뚜라미 배짱이 메뚜기에서 촉수를 가위로 잘라놔봐. 모른다고. 촉수가 잘려. 근데 여러분과 나에게 영적인 촉수가 있다고 말이죠. 사태를 분별하고 세상을 볼 수 있고 그 느끼고 판단할 수 있는 이 같은 감각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주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때를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주여, 저 흑암의 권세들이 발버둥을 치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이 은혜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 있는 은혜의 왕국을 들어 올려서 온전히 당신께만 있게끔 만드시는 그 순간 여러분과 나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때가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는 말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은 언제라도 열어줄 준비를 하라. 그랬었죠? 마태, 누가 다 말씀했습니다. 마태, 누가.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그런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속에 그래도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시지만 앞으로 이 지구는 100년 이상 갈 거예요. 그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멍청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그 사람은 분석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분석하라. 분석. 이건 A고 이건 B다. 근데 당신은 A와 B와 같아. 사태를 보라. 모든 사물은 한 군데로 지금 몰려가고 있다. 전 세계의 흐름이 한 군데로 몰려가고 있다. 하나의 목적을.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이 사탄을 뭐라 봐라. 한쪽으로 지금 몰려간다. 어디로 가느냐 지금. 도살장으로 몰려가고 있다. 도살장으로. 이게 안 보이느냐? 저 부산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물에 잠겼어. 그러니 전 세계 이런 걸 보면서도 저 북극의 뭐 남극의 그 얼음이 다 녹아내린다 하는데 보면서도 그럴 거야. 이거 다 무뎌서 그러는 거예요.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균일설이야. 균일설. 동일과정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과정설은 뭐냐? 여지껏 다 그렇게 되어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게 동일과정설이거든. 이 말은 뭐냐? 난 여지껏 죽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안 죽을 것이다. 이 말이야. 나는 죽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 앞으로도 안 죽을 것이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게 이론상 맞는 말이냐고. 내가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죽을 겁니까? 동일과정설이란 말이에요. 그게 베드로 전서가 후서에서 가장 경고한 거 아니에요? 야, 뭐 주님이 오신다고, 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땀이 소리가 얻었느냐? 만물은 처음에 있을 때처럼 계속 지금까지 있어 왔다 하면서 비웃는 자들이 말세에 나타나리라고 베드로후서에 나오잖아. 지적했잖아. 우리는 그때를 지금 바라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의 신자들은, 참 신자들은 그때를 바라봅니다. 물론 거기에 목을 매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체, 하나님 자체이지. 그렇죠? 주님과의 교제가 더 중요하죠. 주님께 영광 돌릴 그 예배가 더 중요하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주님 십자가 보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날 데려가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십자가 보일이 없었다면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주님께 기도드리고 감사 기도하고 찬송하고 경배드리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할당된 그 모든 삶의 그 모든 생활 내용들을 잘 처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촉수가 살아있어야 돼요. 내 님이 언제 오실까? 그분의 발작 소리가 들린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결국 우리 하나님의 약속대로 분리시키는 작업. 우리는 은혜의 왕국에 속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속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이룬 하나님의 그 공로에 속했다. 저 어둠의 세력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그 믿음의 도리를 비우고 이 복음 진리의 깊이를 갖다가 함부로 짓밟고 다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가 되었고 구원받았고 오늘 말씀한 것까지 그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하는 이 같은 믿음을 갖고 그때가 언제가 되든지 항상 내 가슴속에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과 내가 갈 길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은 저는 오늘 이 두 개의 왕국,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는 우리를 둘러싸고 이 물리 저 세계 저 별에 바로 이 어둠의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흑암의 왕국, 흑암의 권세가 도사리면서 여러분과 제게 도끼를 뜨고 번뜩거리며 살펴보고 있다는 거.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 뭐냐?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방해.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라 했죠. 방해하는 거야, 방해. 이 밥을 가져가야 되는데 밥솥에서 밥을 뜰 수가 없네. 그런데 이 밥에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방해할 수 있는 게 여기다 코를 풀어오는 거예요. 코. 상대방도 못 먹게. 바로 이거예요. 사탄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항상 은혜의 왕국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전력 투구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